사람들이 무거워서 아주 막 들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안 들어지는 아주 무거운 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좀 어떻게 끌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안 끌어져.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번쩍 들어줘서 옮기면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우리들 힘으로선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짐을 가뿐하게 옮겨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큰, 내 힘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짐, 그게 뭔가 우리들의 좋지 못한 사고방식, 생활방식인 거예요. 내 힘으로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그거 사람의 힘으로 못 고쳐요. 한번 이렇게 길들여진 거는 못 고쳐요. 또 나는 도박을 안 하고 싶은데 도박 습관이 들면 한번 경마장에 가고 싶다, 아니면 그 뭐라 그러나요? 빠찡코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안 가고 그러면 못 견디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중독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중독을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에 보면, 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준다고. 이 짐을 옮겨 놓을 때, 그 짐에서 벗어날 때, 그때 이 마음이 깊은 쉼을 얻고 그것을 치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것을 현대의학으로서는 민간요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무슨 약이라든지 치료로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 쉬게 해준다는 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회개 그러면 그 회개를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근데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그것을 내가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쉰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마음에 짐을 내려놓을 때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려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을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자유라 그래요. 내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 그래요. 그런데 술을 한번 입에다가 대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만둘 수는 없어. 술이 바닥이 날 때까지 마셔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가, 이것을 술의 종이라 그래요. 노예라 그래요. 술의 노예.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나와 그분이 같이 들어서 옮기는 일을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시키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 하는 마음과 인터넷 게임 잠깐만 하고 내가 시험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안 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인터넷 게임 잠깐만 하면 돼. 뭐 오래 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5분만 게임하고 시험 공부하자. 이렇게 5분만. 그래서 그래 5분만 게임하고 시험 공부를 하자고 5분 동안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그만. 이러면 안 되는데 10분만 더 하고 10분만 더 하고 10분만 더 하고 한 것이 3시간을 하고 말았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제 줘라. 그리고 시험은 망쳤어. 그런 것을 몇 년을 했는가? 6년간 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일 수능 보는데 그날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어요. 당연히 수능을 망쳤죠. 근데 머리는 아주 좋은 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근데도 한번 그 게임이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수능도 그르치고, 그래서 자기가 수능 점수를 받아볼 때 너무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점수가. 그리고 매일같이 6년 동안 저녁에는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는 졸고 그랬으니까 학교 성적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형편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좋은 대학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예림이 그럴 때 그 학생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학생의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쓰라리고 아파. 많이 쓰라리고 많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자막대기로 때리면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이렇게 와서 닿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을 채찍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금 꾸중을 들을 때는 조금만 아프고 많이 들으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성적표를 놓고 아무 대학도 갈 수 없는 그것을 놓고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 학생. 울고 또 울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는 건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내 그 게임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경지를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 흘렸다고 자꾸 그래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와 싸워서 승리한 아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운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럼 피 흘렸어요? 피를 안 흘렸어요? 흘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끝까지 승리하는 경험은 안 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인터넷 게임을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 6년간을 해서 성적표가 아무 대학도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야죠. 그 남학생은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할 때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재수할 돈을 대달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러고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내가 아주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내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스카이대에 들어갈 테니까 뒷바라지를 1년만 더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말을 믿었어요. 나라면 안 믿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약속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믿어 줄 텐데 그 부모님은 믿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저기 수도권 저쪽에 가면 스파르타식으로 한다고 하는 기숙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꽤 비싸요. 거기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뺏고 뭐 이렇게 컴퓨터도 없이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게 해요.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며칠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되네 보람을 느끼고 가족들도 그 학원장이 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라 그래서 가족들도 부모님도 믿어줬어요. 믿었고. 근데 이 학생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자유예요. 교회로 와야 되니까.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계동 거기 가면 뭐가 많은지 아시죠? PC방이 많아요. 그 학생이 그 PC방 앞을 그냥 지나서 교회로 오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 학원에서부터. 내가 이제 정말 공부해야지. 근데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요번 한 번만 들어가서 그냥 30분 만에 30분만 그리고 교회 갔다가 집으로 바로 학원으로 가야 돼. 30분 만에 30분. 아니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아니야. 30분만 좀. 이러다가 딱 30분이야. 그래. 30분만 하자. 그리고 들어가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집에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라면 먹어가면서 일주일이고 안 들어.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행방불명 돼가지고. 근데 다 뒤졌어요. 뒤져가지고 PC방이란 PC방은 다 뒤져가지고 잡아냈어요. 하는 말,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난 대학 안 갈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포기하는. 이것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어떤 악습이나 버릇이나 생각을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을 여기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기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가면 안 돼. 게임 그만해야 돼.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또 들어가서 한 번 재미가 들어서 1시간만 더 하고 2시간만 더 하고 3시간만 더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는 이틀 3일 내리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찾아왔을 적에는 난 다 그만두겠다. 그냥 게임만 하다 죽어버리겠다. 이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요.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찍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때로는 회초리로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굶기고 별별 수단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만 이 마음 속에 양심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그르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적에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사단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깨닫게 하고 사단도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는 막 죄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들어오면서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일 인간이야.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짐을 옮겨주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회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영생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회개는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12장 7절이요. 다 그 마음을 죄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작은 것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이 움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야. 게임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향하면 이건 벌써 이긴 거예요. 시작이 반이야. 이긴 거야. 근데 이 갈등을 막 하면 오래 갈등하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게임하는 PC방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즉 나무라면 다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회개시키시려고 하세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것을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면 왜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느냐고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고. 그런데 그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게 하시려고 기다려주시느라고 못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림 씨를 위하여, 현승옥 씨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악습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무얼 먹기를 좋아했느냐 하면 오징어, 구운 오징어에다 땅콩을 말아가지고 꼭꼭 씹어 먹으면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오징어 굽는 냄새가 꼬랑내가 난다는데 제 코에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문어포가 더 맛있어. 이 문어포에다 땅콩을 곁들여서 먹으면 이게 하여튼 정신이 나가게 맛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 양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먹고 앉았어. 배가 터지든지 뭐 계속 먹는 거예요. 땅콩 먹고 문어포 먹고 땅콩 먹고 하여튼 하나도 없어서 탁탁 털어서 없어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부글거려가지고 겁안 죽겠다 살아나요. 그래도 친정집에 가면 그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술안주로 저희 오빠가 먹는 건데 제가 이제 오빠네 집에 가면 뭐 포로 있든지 조금 있든지 간에 그건 다 이제 그날 제가 다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제가 집에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번에 갖고 그 문어포 오징어포 안 먹게 해주세요. 그거 과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가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친정 식구들이 오자마자 이미 딱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소파 탁자에 그것 먼저 갖다 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깨강정 이런 걸 좋아해요. 깨강정. 너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 탁 갖다 놓으면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먹기 시작하면 또 오늘 내가 아주 또 이제 큰일 나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오늘 끝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이거 내가 다 먹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맛배기로 몇 개만 먹고 손을 떼자. 맛배기로. 아닌데 이거 맛배기로 보다 이거 큰일 나는데 아니야 맛배기로. 그래 맛배기로 딱 3개만 먹고 끝내자.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입에 넣는 순간 3개가 아니에요. 30개가 아니야.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내.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이 땅콩하고 그 문어포가 뱃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해갖고 가스가 차가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줄을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속이 부대껴서 못 견뎌.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명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설 때, 추석 때. 이 두 번이면 아주 이걸로 전 혼뜨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못 고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명절 며칠 전부터 저를 회개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명절이 이제 한 달쯤 남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어. 그러면 이 한쪽 마음으로서는 아이 뭐 실패하겠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방심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 또 눈앞에 그게 보이면 또 이렇게 갈등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러기를 이제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문어포에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라든지 담배를 끊었습니다라든지 얘기하면 제 속으로 죽을 때까지 안 먹어야지 그것이 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담배를 10년을 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후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다시 피울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피울 때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도박을 끊은 지 5년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믿어주면 안 돼. 그러나 겉으로는 믿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런 것이. 사람은 나의 결심도 하나님이 없으면 물거품인 것이에요. 나의 결심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믿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결심은 어떻게 될까요? 헛수고인 거예요. 이것을 잠언 16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 즉 마음의 결심은 내가 하지만 사람이 하지만 그 결심의 열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 결점, 중독을 해결하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지 돼요. 제가 그 포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쥐포. 이런 포를 좋아해요. 오징어포. 그 문어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제가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기 전에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거 내 눈앞에 치워주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고 이번에. 그랬더니 웬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나 이거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왜 이 좋아하는 걸 안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안 치워준다고 그러길래
제가 과감하게 안 갔어요. 이 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불이라면 내 몸에는 휘발유 같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이 불인 거예요, 불. 그리고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거기에 휘발유고. 그래서 불과 휘발유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 내 몸에 술을 좋아하는 휘발유가 흐르고 있다. 그럴 때는 술 근방에도 안 가야 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돼요. 술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일단은 가야지 돼요. 술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지워야지 돼요. 그들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곳곳에 이렇게 숨겨놨던 병들, 빈병조차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집도 옮기고. 그래서 이 술에 관계되는 걸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도 보지 않느냐면 TV도 안 봐야지 돼. 왜냐하면 TV에 뭐가 나오니까 술 마시는 장면, 안주감이 또 기가 막힌 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안주로 딱이네 이러다가 결국은 전화해서 주문해서 먹게 되잖아요. TV를 안 봐야 되고 술 친구를 안 만나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돼. 기억절을 암송을 하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야지 돼. 제가 그 포를 끊기 위해서 안 갔어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나죠. 명절에 안 오니까. 그렇게 오다 내가 안. 제가 아주 단호하게 안 갔어요.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명절은 안 갔으니까, 불 가까이 안 갔으니까 내 몸에 휘발유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 명절에도 이제 식구들이 안 오니까 그래, 네가 치워달라면 우리가 치워줄게. 그리고 치웠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피하기도 하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참 편안해. 이긴 자만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그렇게 해서 고비를 간신히 넘어가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지금은 이제 봐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심하면 또다시 요번에 한 번만 먹어보고 맛만 보고 넘어가.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초전박살하는 것이에요.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적이 들어오기 전에 맞받아치는 것을 초전에 박살났다 해서 초전박살이라는데, 그래서 군대 용어잖아요. 우리들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즉 회개를 하려면 초전박살을 해야지 돼요. 아, 컴퓨터 게임 해는 그 컴자만 들어와도 하나님, 저희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이 게임하고 싶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이미 할까 말까 머뭇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머뭇 하는 것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머뭇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여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컴퓨터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그쪽을 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빨리 선택을 해라. 우물 쭈물쭈물 머뭇머뭇 이것이 사람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것을 엄청 고민이 된다 그러고 갈등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죄를 지으려면 그냥 빨리 그럼 선택을 해서 하든지 하나님 그러면 빨리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물쭈물 머뭇머뭇 하면서 피를 말리는 그런 것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죄 쪽을 선택하지 말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막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있으니까 정의정 선생님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시면 돼요. 안 보이나요? 네. 아니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건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 누군가가 물으면 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왜 믿느냐? 나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돼요. 그래서 게임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나 담배 피우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아주 이 작은 것도 우리가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제가 또 뭘 좋아하냐면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 초콜릿 싹 녹아서 넘어갈 때 그 감촉, 그 향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 그 납작한 거 사서 넣어놓고 한 조각만 먹어야 돼. 한 조각만 먹어야 돼. 그런데 갖다 놓고 한 조각을 입에다 넣고 나면 도저히 더 안 먹고는 못 견뎌. 그래서 아니 한 조각만 더 먹고 또 떼서 한 조각 넣고 나면 안 돼. 또 좀 먹어. 이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 있는 거를 나중에 이것이 쓴 건지 단 건지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 큰 거 넙떡한 거 하나를 다 먹으면 그냥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이게 맛도 이제 그때는 단맛도 별로 못 느껴. 그러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슈퍼에를 잘 안 가요. 지금도 그쪽 코너 근방에 이렇게 얼씬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집어올까 봐. 저도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너무 많이 약해요. 아주 여러 가지로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이 돼서 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힘들겠다. 어떻게 싸울까?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서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초전박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안 끝나 얼른 나가서 소주 한 병 사다가 화장실에 숨겨놔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유 얼른 안 끝나? 가서 빨리 가서 커피 좀 타 먹어야 되는데 지금 티타임인데 이래가면서 이 간식도 일종의 중독에서 못 끊고 별의별 것이 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 고치니까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리고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휘발유가 다 제각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식 휘발유, 어떤 사람은 술 휘발유, 어떤 사람은 또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 그래서 또 이렇게 쇼핑 휘발유, 이런 가지가지가 별개별개 다 있잖아요. 네. 이 휘발유가 있는 사람은 그 불 근방에 가까이 안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 불 비스무리한 것은 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 먼저 담의 세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배우고 하기 위하여. 제가 아주 타고난 수다쟁이에요. 말이 너무 많은데 제 남편이 저보고 막 미쳤다 그랬었어요. 그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뭐 별별 말이 다 나가는 거예요. 험담, 불망, 불평, 내 자랑. 하여간 이 말이 절제가 안 돼. 줄줄줄줄. 오죽하면 제 남편이 미쳤다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제 못 시켜요. 제가 이 말 절제하기 위해서 몇 년간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느냐면 18년째예요. 18년 됐어요. 지금도 아차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제 몸에는 무슨 휘발유가 흐르고 있느냐면 수달아가는 휘발유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발유에 불 붙을까 봐 제가 아주 근신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 부르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제가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상대방 5분 말하면 저는 3시간 말할 수 있어요. 이 말 많은 거라든지 무슨 포를 끊는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악습을 끊으려면, 즉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는 들어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맨날 짐에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악습을 정말로 고쳐주세요. 지금은 아무도 누가 저보고 수다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포, 오징어포, 쥐포 그런 거 이제는 제가 안 먹어요. 그러나 보면 또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저희들을 그 무거운 죄짐에서 회개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몸에 흐르고 있는 휘발유를 없애 주시옵소서. 저희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꼭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